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지나온 발걸음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출발은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갔죠. 이곳에서 평생의 동역자 제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안길을 쫓아서 이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지만 하나님이 길을 자꾸 막으시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을 사역하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핍박 가운데 옆 동네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 있자 옆에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다시 핍박하자 이제는 긴 바다를 건너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또 다른 믿음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충성을 다해서 여기서 사역을 했죠.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빌립보에 남겨 사역하던 실라가 고린도로 바울에게 합류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저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편에 다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은 니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지난주 좀 잘 살펴봤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었더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믿으셨습니까? 걱정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셨습니까? 계속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계속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한 것으로 이루실 겁니다. 믿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한순간의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요. 이 전도 나갈 때마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또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나아가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가정에 매임이 있거나 또 마음에 매임이 있거나 눌림이 있거나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 나갑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전도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수고가 뒤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수고가 뒤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제가 지난 리더십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은 가정에서 사랑의 대상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가정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자녀를 사랑의 1순위로 놓는 거에서 불행이 시작된대요. 그러면서 성경은 절대로 자녀가 너의 사랑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 가정에서 내 사랑의 1순위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 남편은 아내가 평생의 사랑의 1순위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평생의 사랑의 1순위가, 거기서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래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2순위가 자녀인 줄 알았는데 또 2순위가 자녀가 아니래요. 2순위가 부모님이래요. 부모님. 물론 부모님이 1순위가 되면 큰일 난대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내 1순위, 2순위가 부모님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3순위가 자녀가 돼야 된대요. 이거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자녀로부터 공경 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의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감정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수고입니다, 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라 수고다. 하나님, 내 인생에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수고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축복받은 이유,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랬죠? 인내를 지금 당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인내하는 인생이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이 칭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겁니다.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갔더니요, 바울이 이제 회상을 합니다. 나도 그때 엄청 고생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엄청 핍박받으면서 전도 열심히 했다라고 회상합니다. 이제 2장, 3장, 4장, 5장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좀 나눴습니다. 2장에서는요, 바울이 회상해서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하고요. 3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디모데 편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하고 쓰고요. 4장에서 이제 조금 잔소리가 나옵니다. 권면의 말이 나옵니다. 이 한 가지 권면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지난 오후 예배 때. 한 가지 권면. 그게 뭘까요? 음행을 버리라. 이겁니다. 음행을. 음란한 행동, 음란한 생각을 버리라. 이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음행을 버리는 기도를 했죠. 우리 가정에도 음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부관계. 그리고 그거에 법원은요,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잘 책임을 다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음행을 버립니다. 음란물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는 한 가지 거룩, 음행을 버리라. 음행을.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잠깐 5구절 얘기를 나눕니다. 재림.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추가 권면과 마지막 끝인사를 하죠. 이 끝인사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정말 이 메시지를 누가 사춘기 때 저에게 알려줬으면 그렇게 방황이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어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어둠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넉넉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항상 기쁠 수 있냐? 항상 기쁠 수 있어? 가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는 거지. 아, 이런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울해야 되는구나 라고 넉넉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마다 그 감정들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목회할 때도,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하나하나 그 어둠의 감정을 극복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우울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3 수험생 때 수능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 수련회 가신 1박 2일을 틈타서 밤새 무면허 차를 몰고 다니다가 아침에 사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오시는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얼마나 혼날까. 이전에도 몇 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키를 다 감췄거든요. 근데 그 키를 수련회 가기 전날 빼가지고 복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대단한. 그리고 사고를 냈으니까 이제 막 오시면 얼마나 혼날까. 걱정이요. 그러다가 1시간 졸았는데 다시 일어나면 또 걱정하고 있고. 하루 종일. 근데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걱정돼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죠.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냥 잠 못 이루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 많죠. 잠을 못 이루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항상 걱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나 거지가 되나 승리했거나 실패했거나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찾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대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바울은 계속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핍박과 환난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잘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거짓 교사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구나. 이거를 바울이 탁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급하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편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이에요. 1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1장 1절 2절 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뭘까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히 기록해 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은 대단하다 너희들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있구나. 역시 축복합니다. 2장에서 재림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 권면과 끈질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재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우리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살펴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봤죠.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이 재림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걸 좀 살펴봤으면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재림에 대해서 짧은 5구절로 재림에 대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 중에 2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울이 말한 재림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오는 주님을 보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야. 이게 바울이 말한 재림입니다.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격려한 거예요. 지금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인내하렴.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림을 오해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특별히 2가지 거짓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 2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마귀의 속임수,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이겁니다. 절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없어. 인류 역사가 끝날 일은 절대로 없어. 이 위대한 지구를 봐라. 이 높은 빌딩들을 봐라. 이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들을 봐라. 너 정말 이 종말이 있다고 믿냐?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종말이 있겠어? 이 지구상에. 그런 날은 없어. 라는 게 첫 번째 사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인류 역사의 끝은 없어. 종말은 없어.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더 위대한 문화를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데 나는 이름을 남겨야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더 많은 과업들을 남기는 인생이 되자 하고 현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야. 잠깐.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을 준비해야 돼.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울의 얘기였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올 거야. 그러니 기도하며 준비해 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로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두 번째 마귀 속임수입니다. 그래, 주님 재림할 때가 반드시 있어. 그러나 그 날과 때와 시도 우리가 알 수 있어. 내가 그걸 알려줄게. 언제 오시는지 내가 알려줄게. 아니, 이미 오셨어. 재림주가. 이미 이 땅에 오셨어.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 미혹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날과 때와 시를 알 수 있어. 그 재림주가 이미 오셨어.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십만 명이. 특별히 이 멸망의 때를 예언한 사람, 지구 종말의 때를 예언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스트라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1500년대 살았던 프랑스 천문학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도 마쳤고 나폴레옹도 마쳤고 2차 세계대전도 마쳤고 또 독일의 히틀러도 마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예언이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이에요. 1500년대, 5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1999년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공포심이 조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Y2K, 밀레니엄 버그가 발생해서 전 지구가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2000년 준비하면서 그날이 종말의 때라고 제일 미혹됐던 한국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미선교입니다. 다미선교. 1992년 10월 28일. 엄청난 신도들이요. 이단 목사 한 명에 휘말려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면서 추종했단 말이에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강영종 멜사등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시한부 종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는 28일에 휴거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휴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오늘 새벽 0시 5분쯤 이 교회 한 목사는 사기라고 감추며 달려드는 일부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 등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휴거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목사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힌 교회도 충격 속에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 재림의 때와 시를 알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거예요. 왜 다미성교회가 1992년으로 재림을 정한지 아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년, 1999년으로 예언했잖아요. 거기에 7년 대환난이 있기 때문에 1992년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고 대환란이 일어나서 50억 명 인구들이 다 죽고 그리고 99년, 2000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경고한 겁니다. 절대로 그 날이 왔다, 그 날이 이미 왔다, 재림주가 왔다, 절대로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주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다시 분명히 오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에는요 이미 자기가 재림주로 왔다는 이단 사이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천지죠.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재림주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거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자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대구 청도 거기에 성역화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짜 묘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가묘를. 그리고 부활했다,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상주 와보니까 신천지 교도는 아직 제가 못 만났어요, 직접. 많이 있겠지만. 근데 누구를 어떤 이단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자주 만났습니다. 빌립 전도대 전도할 때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냉림동에 있죠. 참 제가 이 재림 오늘 설교 앞두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어제 노예 한 목사님이 전도 좀 해달라고 준 분이 있어요. 세터민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세터민인데 이 상주에 올해 정착을 했는데 교회를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가서 좀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카페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또 얘기하고 상주교회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차 한잔 사서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이블에 월간 중앙 잡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2명의 성도가 와서 자기를 전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더래요. 교회가 십자가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꾸 목에 걸고 다니고
교회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안동 살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여기도 또 2명이 와서 그렇게 하더래요. 하고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의 증인. 이름을 바꿨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거 봐요. 이상하죠. 이단들은요. 이 십자가를 외면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주라고 속입니다. 이 안상홍 씨가요. 85년 65세 나이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다가. 근데 참 놀라운 게 4년 전 61세 됐을 때 이 신도 중에 여자 한 명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여자는 가정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남편도 신도였어요. 이 남편이 해외 나가서 근로자, 일하고 돈 보내고. 그래서 와보면 아내가 냉랭하고 바뀌어있고 태도가 바뀌어있고 어느 날부터는 자꾸 이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너무 여기 심취하지 마라. 이상해지는 것 같다. 하고 했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교주 안상홍하고 같이 집회를 일주일간 다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안상홍 교주하고 결혼한 게 죽기 4년 전입니다. 본인이 재림주라고 그랬죠. 지금은 누가 교주가 되어 있을까요? 그 아내가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장길자입니다. 80 가까운 나이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뭘로 미혹해 합니까? 이미 재림주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정보에 그렇게 많은 유약한, 마음이 약한 성도들이 흔들리고 거기를 나갑니다.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편지에다 적고 기록하면서 바울이 간곡히 얘기합니다. 그날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날과 시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왔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재림주가 왔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 그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할 거고 그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고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절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단에 미혹됐던 사람들이 벗어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이단에 빠질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제자 중에도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봤고요. 저희 가정에 아기를 돌봐주기 위해서 왔던 어르신도 저희 가정 와서 교회 다녔다가 나가서 신천지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외롭고 유약할 때 이 이단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아닌 거 알면 저도 넘어가서 이렇게 교인이 됩니다. 제가 카페 새터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이단들보다 더 많이 찾아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더 많이 찾아가야 되고 더 커피 많이 사 먹어야 되고 그러면 보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아프게 살았더라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관계가 좀 실패했더라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땅의 아픔과 수고는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월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직 죄악이 멈추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인생의 곤고함과 이 황폐함이 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허락하시고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아갈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고 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